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을 선포한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왕으로서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귀신이 쫓겨난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쭉 가르쳐 주시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9장에 보면 어제 이제 18장 읽으셨잖아요.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9장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작은 제목들이 적혀 있지만 이 19장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여자. 어떻게 보면 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비천한 또 이혼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통치가 적용되지 않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 가정에 한 명이 낳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 명이잖아요. 벌써 요새만 해도 형제가 11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낳다가 중간에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뭐로 병으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8명 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하나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고 첫째야 넷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찮고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죠. 비천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혼하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왜요? 헤롯 대왕이 아들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주면 많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로 쳐주지를 않잖아요. 남자들만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숫자를 세고 남자들만 가르치고 남자들에게만 모든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랑 사는 게 싫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비천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헤롯에 대하여서 헤롯이 그 아내 이혼 증서 써주고 자기 아내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여자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데 그거를 괜찮다고 합니까? 안 된다 그러면 헤롯 왕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책을 잡는구나.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옥에다 가두고 죽게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께 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금 내 상황이 있을까? 아니요. 말씀을 깊이 받으면 그 말씀에 지금 내 모든 상황이다 그 길이, 그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읽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성령이 보게 하시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왕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근간이 되는 우리 모세 선생님은, 우리 선지자 사도, 우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이 사람이 좋다가 별로면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들 이혼 증서를 써줘서라도 그렇게 쉽게 이혼하면 안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너무 쉽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듯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혼을 하려면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람에게 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혼하는 거 괜찮으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몸이 둘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함께 하는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니 내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좋고 나쁜 것에 느낌에 있지 않고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마땅치 않고 싫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베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배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때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시냐면 19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어떤 계명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지 저렇게 지켜야지 정해놓은 613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의 원칙을 정해준 것이 계명이다. 그 모든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누지 못할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하고 비천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혼당하여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그 비천함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부자의 마음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 없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혼당한 여자와 같이 의지할 곳 없고 몸둘 곳이 없어요? 그런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비천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는 19장 가장 마지막 말씀을 20장에서는 이렇게 받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간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요, 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3시간씩 쪼개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0시가 되는 거고요.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면요. 그 포도원에 품꾼을 데리러 나간 주인이 이른 아침에 6시에 일꾼을 데리러 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 일하고 싶어요. 그러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품꾼을 뽑아간 거예요. 6시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좀 데려가면 좋은데 제3시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9시에 3시간이 지났죠. 이제 일꾼을 데리러 갑니다. 또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6시 몇 시입니까? 12시죠. 12시에 다시 또 품꾼을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시에 또 그를 데려가요. 3시에, 오후 3시에 데려가요. 그리고 몇 시에 데려갑니까? 11시. 11시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시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일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1시간 남겨놓고 또 품꾼을 데려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시에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일은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와서 다시 그들을 그 중에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12시에 다시 그들을 데려가요. 또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시에 다시 와서 주인이 그 품꾼을 데려갑니다. 거기에서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만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오늘은 틀렸나 보다.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와서 일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저 일이 급합니다. 그래, 나랑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그 품꾼을 쓴 거예요. 포도원은 천국이요.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인이 6시 일과가 끝나자 5시에 데려온 품꾼부터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우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거든요.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와, 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3시에 부른 사람들, 12시에 부른 사람들, 9시에 부른 사람들, 6시에 부른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우리는 6시에 일하고 12시간을 일했다고요. 우리 9시에 일하고 9시간을 일했다고요. 우리 12시에 와서 6시간이나 일했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천국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 내 마음에 뽑혀가지 않은 사람들, 뽑혀가지 않고 계속해서 박탈감이 있는 거죠. 나는 뽑혀가지 않았어. 나는 6시에도 뽑혀가지 않고 9시에도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 없고 나를 낮 시간에도 4번째 기회에도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하지만 1시간 남은 그 시간 자격 없는 나를 그 주인이 불러준 거죠.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 1시간짜리 품꾼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 주인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품에 안아주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 1시간 남아있지만 그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천국으로 받아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비천하고 약하고 날 불러주지도 않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는 선택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중직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찍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비천합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고생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오래 일한 사람하고 나는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그들 앞에 서면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담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난 너무 고생했는데 이런 골몰한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서 그것을 쪼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찍이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약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되었으나 주님께서 먼저 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